마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이들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이는 현실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곤고한 짐을 진 이들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함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나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말씀으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현실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스럽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세요?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느냐? 바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다. 그것을 나는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세상에서 자랑스러워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드러내는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줄고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엄청난 비교가 되겠죠. 하찮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불태워져 버려서 존재 가치가 없이 살아버리는 그것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들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소망을 가져가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가려져 있던,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는 말씀 7절에 보면 모든 인생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치 않은 일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하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서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죠. 바로 나는 어떻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거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오이케오라고 하는 것인데, 거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떻게 점령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뭔가에 의하여서 이끌림받고 점령당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바로 나를 점령하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서 나는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 선한 것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합니까?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결과가, 열심을 낸 결과가 나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서면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가, 이렇게밖에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한탄하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비단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연약한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그곳에서 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40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약한가, 연약한 존재인가, 또 그 연약함은 죄 아래 팔려있는 상황으로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는 그 현실 앞에 무너져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와 그리고 내 속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상반된 두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오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한 세력 가운데 있다면 그 선한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는데 어떻게 내 안에 도대체 이 두 세력이 있어서 그 두 세력은 서로 상반되어지고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좌측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을 행하는가? 그 봤더니 내 안에 이 두 세력이 존재하고 있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핑계거리를 찾게 마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라고 질타하는 그런 행위를 해왔을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 라고 이렇게 글자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핑계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는 두 실체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사는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합니까? 몸소 부딪히며 몸소 그것을 감내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쫓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상황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요 의로운 자로서 세워져 있는 나 자신과 지금 나의 속에 있는 여전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지체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어떻게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더라. 그러므로 해서 지금 나는 이러한 곤광 가운데서 어떻게 싸움을 싸우고 나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다른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구원받은 나 자신과 그리고 내 안에는 또 다른 이 자아가 있는데 이것과의 끝없는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은 마음의 법이요 또 죄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법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 각자 다른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립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원리,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의롭게 되어진 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 법이라고 하는 그 원리 가운데에 원리가 내 안에 또한 존재하고 있어서 그 가운데 어떻게 대립되어져 가고 있는 나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법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원리를 내가 깨달았다. 지금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앞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수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들과 함께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한 자들 앞에서의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모순된 모습들,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을 원하는데 실제적인 행동은 그에 상반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선한 의지와는 다르게 그 어떤 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가 그냥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주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자, 그가 자신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그 원리를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으로 행동하게끔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그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반된 두 세력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나의 모습을 보지만, 사도 바울이 나가서 그 앞서서 말한 게 6장에 보면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사지, 이 모습들이 저와 우리 하나님 생각을 통해서 무엇이 움직입니까? 이 지체, 사지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지체들은 어떻게 불의에 쓰임받는 지체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지체들은 불의에 쓰임받는 지체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지체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원리들이 작동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라고 하는 법과 사망의 법과 그리고 생명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과의 대립 가운데서 어떻게 있음을 알고 과거와 같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지체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지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원리와 두 가지 상대적인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끝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의 끝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런 끝없는 도전 가운데서 어떻게 그냥 조용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죄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요 끝없이 도전하는 세력에 맞붙어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도전하는 세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에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서 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겨서 마침내 어떻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한마디로 정해놨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잃어보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곤고한 자다.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곤고한 자요 참담한 실패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고 나의 삶이 늘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첫째 깨달은 것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참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동안의 죄에 매여서 아무런 가치 없는 그곳에 몸부림치게 하는 세력 가운데 내가 팔려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다다. 나는 참 비참한 내가 그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니냐. 앞서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그 세력에 붙잡혀 있었던 나, 이 얼마나 공고한 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이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을 이 사망 가운데서, 이 곤고한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누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낼 사람이 분이 아무도 없다. 세상에 그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있었다면 그를 쫓아갔겠죠. 그러면서 25절에 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어떻게 해요? 이 곤고한 가운데, 이 절망과 참담한 가운데서 도저히 나올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다운 소망과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격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참나왕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것에 감격해서 감사한다. 그러나 나의 현실은 어떻게?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지만 내 안에 다른 세력과 끝없이 싸워야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떡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없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지만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절망과 좌절에 묶어두려고 하는 세력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력의 도전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가 예쁘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해갑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어떻게 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전쟁용어를 쓰는 거예요.
가나안을 땅에 가지 하나님께서 앞설 때 만군의 여호와가 앞서 나가리라라고 하면서 전쟁을 이끄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전쟁의 직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의 병기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의의 지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참담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그 가운데서 건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부르짖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